여러분 3050이라는 그 단어를 아십니까? 7080은 아시죠? 7080 3050 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3만 불의 나라 그리고 5천만 명이 되는 나라를 가르쳐서 3050 클럽 나라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7개 나라가 거기에 소속이 되는데요. 화면 한번 비춰주실래요? 일본이 들어가고요. 또 미국, 또 영국, 독일, 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총 7개의 나라입니다. 소득이 높지만 인구가 적으면 힘이 없고, 또 인구는 많지만 소득이 적으면 또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3050 클럽에 들어간 나라가 제일 건강하고 또 바람직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작년 통계네요. 우리나라 지금 국민 소득이 4만 불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3만 불, 3만 불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벌써 4만 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G20이라는 경제 규모, 또 인구, 무역, 이런 경제 지수를 이야기할 때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나라들을 G20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 없는 나라가 됐다, 우뚝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한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음식, 영화, 패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리에 사역하시는 심원흥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서 한국어 교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매 학기마다 대략 한 70명 정도가 이제 모집이 되어서 7개 반으로 나눠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와갖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발전, 또 성장,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 전만 해도 어땠을까요? 지금의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죠. 올해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6.25 한국전쟁 74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벌써 70년 넘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잊혀집니까? 저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책으로만 듣고 영상으로 또 이야기로만 듣지만, 실제로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은 그것이 70년이 됐든 아니 700년이 되어도 잊을 수 없죠. 그때 상흔들, 여운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 한국전쟁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당시 우리나라 국토의 95%가 파괴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95%라는 것은 어때요? 다 파괴되고 초토화됐다, 그런 말이죠.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민간인 피해가 우리나라입니다. 남한이 대략 37만 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이 23만 명, 납치된 사람 8만 4천 명, 피난민 240만 명, 전쟁 미망인 20만 명, 고아 10만 명. 이런 어마어마한 인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보면 우리나라 한국군, 또 유엔군 다 피해를 봤죠. 한국군 사망이 5만 8천 명, 부상이 17만 명, 실종이 8만 명, 유엔군은 사망자가 3만 6천, 부상자 11만 명, 실종 770만 7천 명. 군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만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북한 군, 또 중공군 52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부상자는 40만 명. 그냥 수치만 봐도 우리 남한보다 어마어마한 이 북한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당시에 가옥이 60만 호가 파괴가 되고 학교가 4,000개, 경찰서가 1,000개, 행정기관 2,700동, 의료가 병원이죠 1,500동, 금융기관 1,100동, 또 공장 같은 거는 13,000동, 그리고 교회가 800동, 공공기관 단체 12,000동 다 전소되었습니다. 항만시설, 철로, 공업시설, 발전시설, 탄광시설 모든 것이 초토화된 것이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지수를 10위나 12위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당시, 그러니까 70년 전에는 20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89위였다고 해요. 완전히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려 70년 만에 이런 전무후무한 기적 같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는가?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좀 감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울부짖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저 북녘 땅은 어떨까요? 통계는 없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지금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4만 불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최소 20배에서 40배는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1,000불에서 2,000불 사이의 그 소득은 전 세계 하위 20위 안에 드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최빈국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북한은. 근데 원래 북한이 그렇지 않았죠. 한국전쟁 전까지만 해도 모든 기반시설은 다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교회와 또 부흥의 운동들이 저 북녘 땅에서 일어났었죠. 그러나 전쟁 이후에 교회가 문을 닫고 종교 탄압과 신앙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저 북한은 완전히 동토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하고 도발을 일삼고 있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을 줍니다. 농사 지을 때 비료가 없다고 해서 비료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로 뭐를 했다는 거예요? 미사일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핵실험을 하고, 다들 아시지만 지난번에는 이렇게 풍선 같은 걸 날렸는데 거기에 오물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을 아직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왜 저러는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죠. 우리 민족만이 안고 있는 숙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가 뭐라고 해도 민족의 화해와 또한 평화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고 우린 우리다. 뭐 우리가 신경 쓰냐. 도리어 통일을 원하지 않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 우린 우리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통일이 되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통일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못 살고 우리는 잘 사니까 우리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늘 민족의 화해와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바통, 기도의 바통을 이어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6.25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의 아픔과 상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늘 화해시키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또 한 나라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한 나라 안에
유대라는 나라와 사마리아라는 나라, 두 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북은 유대 나라고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나라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중국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북한 통과합니까? 안 되잖아요.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로 직접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봅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남쪽 유대로부터,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을 가려고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다 돌아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가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마리아 수가서 운물가 여인. 그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 볼까요?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것을 원어로 보면 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탄문에서 쓸 때는 얼마나, 이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라는 거지,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럴 때 쓰는 얼마나. 그리고 또한 의문문에서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의문문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 사마리안 여자한테 말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정서 문화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오죠. 그 옛날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이 있을 때 북왕국이, 남왕국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유상숭배라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북왕국 수도가 어디였냐? 이 사마리아였죠.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참 희한한 정책을 썼어요. 혹이라도 반란을 일으킬까봐 어떻게 했냐면 이 북왕국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먼 딴 나라에 갖다 넣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일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 만주, 북간도에다 그냥 시베리아에다가 막 갖다 놨어요. 그때는 노동력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 아수르 사람들은 멀리 갖다 놓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혼혈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통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쟤네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쟤네는 다 이방인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그러한 경멸, 또 멸시,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4세기경에, 주전 4세기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4세기경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오고 싶은데 이방인이라고 못 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에다가 우리가 성전을 만들지 하고 성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안 가고 그래 니네는 니, 우리는 우리, 이러면서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두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대략 한 200년이 지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에 큰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당시에 헬라라는 큰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마카비라는 이 가문이 있었는데 아주 진취적인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우리가 헬라에게 굴복당하고 세금 바치고 살 수 없다. 그래갖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민족의 독립을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셀리큐스 왕조라고 하는 그 헬라 왕에게 협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 안 좋다 했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 헬라 사람들을 편을 드니까 더 유다와 사마리아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 봉기가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 유대가 이겼어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래갖고 당장 쫓아 올라가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 사마리아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또 어떻게 할까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 드릴 곳이 없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하고는 또 쫓아와가지고 막 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 올라가서 쫓아가 전쟁을 하고 이것을 몇백 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원수예요. 서로 왕래도 안 합니다.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겁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니네하고 우리하고 원수인데,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인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때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여인이 딱 꺼낸 말이 뭐냐?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뭘 꺼내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사마리아 성전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옛날에. 근데 그 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얘기하다 보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처음에는 선지자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예배 처소에 대한 질문을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인 맥락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그들 가운데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상종도 안 하고 원수관계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편하지만 남쪽에서 북쪽 갈 때, 북쪽에서 남쪽 갈 때 그렇게 삥 돌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북이 지금 이렇게 분단이 돼서 70년 넘게 오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뭐 불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분단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9조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9조예요, 조. 그게 분단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다 전쟁 준비고. 분단 안 됐으면 그 돈으로 좀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석병에다가 좀 개발도 좀 하고. 근데 그 분단 때문에, 전쟁 준비 때문에 그 많은 돈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한 번씩 미사일 이렇게 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미사일 한 대가 5천억이랍니다.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못 사는 그 지금 굶어가는 그 백성들 좀 먹이나 하지. 그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 이러한 분단으로 인해 정치적인 또 이념의 갈등, 또 서로 불안과 염려와 갈등, 분쟁 계속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들이요,
길이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금 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급한 일이 있어서 지름길로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뒤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기에 가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사마리아에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안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비인칭 동사예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사마리아에 가셔야 했을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누구요? 그 운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대화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12시에 정오에 물을 들어온 여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다 정죽을 살 수 없는 남편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을 줄 수 없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마치 당시 사마리아의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그 여인이었어요. 또 이스라엘과 그 유다와의 그 관계를 상징하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단과 갈등의 벽을 넘어서 참된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또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니 왜 사마리아를 가지? 왜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하지? 다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에게 복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기에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했기에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늘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딱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저쪽에 있는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이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거기 막대기에다 글자를 쓰라고 해요. 하나는 유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는 남유대,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소망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남북이 하나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된 줄 아세요?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하나가 돼요. 멸망하기 전에 좀 하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이좋게 지내면.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서로 사이좋게 안 지내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고 망해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땅에 두 나라가 지금 살고 있어요. 늘 갈등과 분쟁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된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정말 세계에 우뚝 서는 우리나라가 되지만 혹이나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북아공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하나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북한은 망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이 망하고 남한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남북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이 한반도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과연 화해를 위해서 내가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가 어디인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저 북한에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마리아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일 수 있습니다. 또 나와 원수로 지내는 누군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를 대제사장 기도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시지만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 되고 화해하고 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로 그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네가 갈 사마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화목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도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려면 때로 수고하고 비용과 헌신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신 것처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야 할 그 사마리아를 가서 여러분 화해케 하는 귀한 직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여인이 예수님께 뭘 물어봤다고 했죠? 예배 장소를 물어봤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동안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성전 터에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은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예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만을 고집을 했죠. 그때 이런 갈등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밑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또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예배의 마음,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곧 보이는 성전은 파괴될 것이지만 우리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혼혈 문제, 정경 문제, 그런 오랜 역사적인 갈등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쪽만을 편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서로 내가 맞다 내가 맞다를 외치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정 맞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화해하고 하나 되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화해의 길로 가는 그 십자가 사랑 복음만이 참된 화해와 이 땅의 평화를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28절, 30절 한번 볼까요? 이게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서로 막혀 있었던 장벽이 다 허물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남북의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가 여러분 이 안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정치인들, 또 아닌 군인들, 경제인들, 또 교육자들 다 자기들이 말하는 남북의 관계 푸는 해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풀 수가 없어요. 지난 70년 동안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지 않고 도리어 지금 이렇게 더 강대강으로 서로에 대해서 증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직 복음만이,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월은 무슨 달이라고 했습니까? 호국 보훈의 달.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달입니까?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달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아픔, 상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집사님도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내일부터, 우리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치고 또 한 반년을 마치고 반년을 시작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는데 늘 나는 내일 때문에 바쁘진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함께 기도하는 좀 그러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